오늘부터 예언자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경의 예언서가 그냥 분량으로만 봐도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분량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서입니다. 하나는 율법서이고요. 하나는 예언서, 또 하나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고요. 예언서를 느비임이라고 하고요.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맨 앞글자 티읕, 니은, 키역을 따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말을 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하던 일이에요.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가 율법, 두 번째가 예언, 나머지 거룩한 문서들이 성문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글들이죠.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역사가 적힌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은 율법에 속할까요? 예언에 속할까요? 성문서에 속할까요? 틀리셔도 됩니다. 예언서입니다. 왜 예언서에 속할까요? 우리 특별히 열왕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가 역사책이긴 한데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특별히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깨달았던 신앙의 성찰과 신앙의 회개가 그 안에 있다고 했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예언은요, 역사의 현장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역사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언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한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구약학자이신데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회들을 25개인가요? 30개인가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주로 사용되는 설교 말씀이 무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10여 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예언서를 얼마나 설교 본문으로 사용했을까요? 분량으로만 해도 성경의 3분의 1인데요. 전체 설교의 64%가 신약이었고요. 구약은 35%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예언서는 24%. 뭐 계산하는 방법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설교 본문 중에 예언서를 고작 7%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예언서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기피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런 이유를 듭니다. 예언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너희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예언서는 잘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촉구하는 글이 많죠. 그래서 청중들이 듣기에 껄끄러운 내용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회중들에게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차고 넘치게 해주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속된 말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껄끄러운 이야기, 당신들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앙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그저 복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기를 바라는, 나 칭찬만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비판하고 나의 현실을 바꿔가려고 하는 뼈를 깎는 노력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런데 종종 왜곡된 형태 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형태의 신앙이 한국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그대로 편승하는 목회자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해서 내치시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돌봐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성숙해진 사람들,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고쳐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잔소리처럼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목소리이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목소리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2시간 정도는요, 예언자에 대한 소개, 개론 처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언자가 누구냐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속적인 말로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성경적인 말 말고요, 통속적인 말로 예언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이런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을 앞날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길 때 예언자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잘못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비인데요. 나비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무슨 미래의 일을 점쳐가지고 몇 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자면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 이게 올바른 용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선택되고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화들짝 놀랍니다.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너무 어린데요. 이 말은요, 겸손해서 예의상 사양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라고 스스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예언자의 자질은 뭐냐? 인간적으로 뛰어난 능력, 언변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말도 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뛰어난 능력, 종교적인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순종할 줄 아는 마음, 딱 그거 하나죠. 요나 선지자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혼난 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을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요나가 종교적으로 불경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하지 않는 그 불순종,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 뒤에 요나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했더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역사를 가능케 한 요나 선지자는 그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마음이 꼬여있고 쪼잔한 사람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언자의 자질이 있다면 겸손함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대로 능력 있게 행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해, 내가 이만큼이나 엄청난 말을 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을 해, 나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이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우쭐해지죠. 그래서 예언자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렇게 전하게 된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예언이에요. 흔히 말하는 예언은 이런 거죠. 미래에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의 운명을 말해주는, 누설하는 그런 게 예언인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언,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해버린, 확정시켜놓은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내 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려줘서요,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너 회개해. 내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봐 하는 권고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애초에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요, 이대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맞춰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될 미래를 너의 지금의 결단으로 바꾸어 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예정론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확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마음을 굳히셨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든, 인간의 삶하고는 상관없이 멋대로 살든 구원받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멸망할 사람은 멸망당하고, 그런 게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인도하시는 게 예정이죠. 예언자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죠.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몇백 년 혹은 천여 년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모습이, 형태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두 가지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에 따라서 한 부류는 전기 예언자, 초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사울, 다윗 시절 혹은 왕국 시대의 초기의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줘요. 사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사로잡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예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비파라 그러나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행동하는 예언자들,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가짜 선지자들을 850명을 대적하여 무찌르는 장면이잖아요. 온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행위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기 예언자, 초기 예언자, 혹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령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예언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는 시절, 그러니까 역사의 후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아까 전기 예언자, 성령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후대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새로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예언자, 문서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어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문서로 선포하고 경고하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이들이죠. 오늘 같이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요, 우리가 한글로 읽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호세아, 이것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도 그럽니다. 이것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든 예언자들에게 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변화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엘리야처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표현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언의 형태를 하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유다 후대에 많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극적으로 표현한 게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소명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사야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불타는 숯을 들고 부직갱이로 집어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의 입이 깨끗해졌다. 이제 너의 입에 나의 말을 준다. 나의 말씀을 준다. 왜 굳이 입술을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입술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죠. 9절 맨 끝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너에게 나의 영을 준다. 내 마음을, 내 뜻을 일러준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맡긴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전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전하던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서 예언, 말씀 예언이에요. 문서 말씀은요, 한 세대에 외쳐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전해지고 기록되어서 기억돼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말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한 번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외침이 이사야의 글로 기억되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 기록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정립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야훼 하나님 신앙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하는 기원전 8세기에 이 말씀 예언자들의 시대에 획기적으로 신학이 정립돼요. 그 이전의 신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정도의 신학이었어요. 율법이 있으니 율법대로 살면 된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런 정도의 신학이었는데 이사야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 아모스, 미가, 호세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써 정교하게 만들어지면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교한 신학이 다듬어집니다. 이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부족, 한 민족, 그들만 구원해주는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언자가 어떤 두 가지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언자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왕실 예언자와 제야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당했던 사회적인 기능, 어떤 기능을 했는가, 종교적인 기능, 정치적인 기능,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 예언자들,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